어떻게 인류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근원적인 핏줄의 정체성을 실감하고 지구상의 영구평화 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까? 2016년 1월 13일 20세기는 제국주의 패권 시대를 거치며 두 번에 걸쳐 세계대전을 겪고 타협할 수 없는 이념 갈등, 종교 갈등을 비로소 감당해냈지만 어느 것 하나 국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은 채 100여 년 사이에 지구촌은 완전히 하나의 시장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이 시대는 그냥 쉽고 편하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천부인권과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 목숨을 던진 높은 도덕성에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역사에 뿌려진 대가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와 문화 및 모든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통하지 않고는 인류가 서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와 문화의 피가 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국제 관계가 끊어지면 핏줄이 막힌 상태에 떨어집니다. 어떤 한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한 나라가 좋은 문화가 생기면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만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의 주먹이 앞서고 경제력의 힘의 논리가 앞섭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대의명분과 양심적인 도덕성보다는 철저히 계산하고 실리를 우선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결정하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지구촌 인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계속 살다가는 자연환경에 재앙이 덮쳐 인류의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다 죽을 줄 알면서도 환경 파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를 염려하는 과학자들은 이대로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인류의 앞날은 수백 년 안에 인류도 포함된 대멸종을 고할 수 있다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교육적 격차가 점점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고 먼 길입니다.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종교 갈등, 인권 유린, 가정 붕괴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 인류에게 희망은 있는가? 어디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가? 인류가 생존과 멸종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운명을 맞이한 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구상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확실합니다. 어떤 로드맵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섭리의 길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을 실감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류 전체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핏줄로 연결된 인류 한 가족으로 실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거 인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전쟁과 갈등을 반복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고 벼랑 끝에 다다라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집에서 함께 살지 않는 다른 가족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라 해도 서로 만나지 않고 멀리 살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족을 실감하게 됩니다. 친구나 동지를 가족보다 더 가족으로 느끼는 경우는 실제로 좋은 관계로 주고받는 공유하는 사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전체가
서로 우리는 정말 같은 핏줄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임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인류 전체가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느껴야만 역사상 가장 큰 꿈,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성을 인류 전체가 정확히 자각하고 평화를 위한 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성입니다.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인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장 친밀한 정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봉사가 확대될 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실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래 의미는 진리와 양심과 정의를 따르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창조성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어 정성을 다해 서로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류 한 가족의 의미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의 가족으로서 근원적인 핏줄의 정체성을 실감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하나의 가족이 됨을 뜻합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주권을 정착하는 것이 섭리의 길입니다. 멀고 먼 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발씩 나아가면 분명히 어느새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현재 기존의 유엔은 각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엔 대사를 파견해서 유엔 총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의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 상임이사회는 세계 평화를 이끄는 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촌에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엔이 어느 것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문현진 GPF 지구촌 평화재단 세계의장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 인류 앞에 초종교 평화의회 평화유엔을 창설하자는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유엔의 회원국들이 각 나라에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분을 유엔의 평화대사로 확인하여 유엔의 상원총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엔 총회는 하원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상원으로 평화유엔을 창설하여 심각한 지구촌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이상에 합당한 근본적인 기준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상원총회 즉 평화유엔의 책임과 사명은 만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장 모델적 이상국가를 만드는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유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제안된 혁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틀림없습니다. 기존의 초종교의 개념은 상대 종교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전개된 종교화합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의 대부분은 근본 사상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이름이 다르고 의례와 문화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성현들이 깨닫고 실천했던 본질적 가르침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평등한 전부 인권의 존중과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교리와 교권을 중심한 종교 권력에 매몰되어서 상대의 종교와 신앙을 심판하면서 심각한 종교 갈등이 벌어지고 종교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초종교 운동의 방향은 창조주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큰 목표에 힘을 합해야 합니다. 결국 각 종교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더 근본적이고 더 높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정렬하는 것이 진정한 초종교 평화운동임을 문현진 GPF 세계의장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원총회의 성격으로 각국의 유엔 대사로 구성된 기존 유엔 총회를 두고 그 상위기구로서 안전보장 상임이사회가 있는 것처럼 각국의 유엔 평화대사로 구성된 상원총회의 성격으로 평화유엔을 두고 그 상위기구로서 도덕적인 존경을 받는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초종교 초국가 평화이사회를 구성하여 영구적인 평화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문현진 집계부 세계의장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초종교 초국가적 평화운동에 많은 양심적인 토속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음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위원회를 창설하는 주인공들이 되어 지구촌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큰 희망의 날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당연히 평화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의 상세계 왕국을 지구촌에 창건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가치를 담아 세계 인류에게 영구평화대원장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영구평화대원장은 모든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안고 왔던 골칫덩어리 난문제들, 환경 파괴, 가정 붕괴, 빈곤 문제, 종교 갈등, 핵무기, 전쟁, 테러 등을 유엔 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류 전체가 힘을 합쳐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희망이요 생명길입니다. 새 역사의 대장정의 길에 앞장서 나가는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구촌에는 양심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수많은 의인들을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기를 전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참사랑의 심정 문화를 만드는데 인간 책임 분담을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우리 함께 수행하자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개인을 넘어 종교를 넘어 국가를 넘어 인종을 넘어 이기심의 장벽인 국경선을 영원히 철폐하고 핏줄에서부터 이기심을 버리고 골수까지 이타적인 책임감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류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의 상세계 왕국을 만드는 성업에 인류 전체와 함께 전진합시다. 인류 죄악사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 참된 사랑과 영구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사랑의 진리와 정의와 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이 시대는 한 곳에서 한순간에 벌어진 감동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는 통신기술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급격히 확산되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